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교회 생활, 강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찬양 훈련. 오늘 찬양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어느 밭에 있냐. 지금 쉽게 말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양파밭에 있냐 지금 뭐 딸기밭에 있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농부라 그러죠. 근데 농부가 농사를 어디다 지어요? 밭에다 지죠.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사명자들은 성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게 되죠. 아멘. 이 씨는 성경에 보니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씨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신약 전공입니다. 신약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몇 군데를 좀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샘플로 시간이 되는 대로 AR을 몇 개만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설교를 수천 편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면에는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 그 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서서 설교를 듣고 나는 앉아서 설교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서서 설교를 드려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바닷가에서 뭘 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일명 씨 뿌리는 비유다, 네 가지 밭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밭이 있다고 말하죠. 3절 읽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씨를 뿌리고 있어요? 단양 생명생 기도회에서는 박관성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있죠. 아멘. 오늘 신약시대에 헬라시대의 이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뿌리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을 지교에서는 여러분이 씨를 누구에게? 성도의 마음밭에 뿌리게 되죠. 신학교에서는 제가 누구에게? 신학생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씨를 뿌리죠. 그러면 씨는 자 조금 더 보면서 얘기할게요. 4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누가요?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장면에서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누가요?
새가 와서 먹어. 새들이 와서 뭐 됐어요? 먹어버렸고. 먹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뭐까지 나왔어요? 싹은 났으나 뿌리가 없다. 싹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이 해 때문에 뭐세요?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무엇이 자라? 가시. 결국에는 가시가 자라. 잘 보세요, 여러분. 길가밭에는 새가 왔고 돌밭에는 싹이 나왔죠. 뭐가? 해가 돋은 위에 무엇까지 말랐다? 뿌리채 말랐다.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시작. 더러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지매 뭐 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결실했단 말은 열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벙어리가 오고 귀머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어도 말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식 안에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갈게요. 18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시작.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읽어주시고요.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결국엔 누가요? 악한 자가 와서 아까 이 세의 정체는 누구죠? 악한 자 악한 자. 이 악한 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결국에는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가.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밭의 특징은 새가 와서 뭘 먹어버렸어요? 말씀을 먹어버렸다. 말씀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빼앗기다. 나는 성경 그렇게 읽어줍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 다 아무것도 없어. 다시 한번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은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듣고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하려고 누가 역사하죠?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악한 자가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지만 우리의 마음 어디다 씨를 뿌려요? 성도의 마음밭에 지금 뿌리고 있죠. 그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찬양을 건 1시간 했는데 찬양으로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놨으면 이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씬 말씀이 박혀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죠. 결국은 길가로지 대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좀 더요. 20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런데 자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인내하다가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죠. 그러니까 한란이나 결국에는 이 싹이 났다는 것은 말씀을 뭐 들어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죠. 해가 돋았다는 것은 고난이요, 한란이요, 핍박이요. 그러니까 한란, 핍박이 어려움이 올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말씀 때문에 한란이 오고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인내하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무엇이나 한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배반한 자요, 넘어진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오는 건 맞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만 적용을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삼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지 않으면 빨리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여 없다 하여. 있다. 옆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다. 핍박을 받으십시오.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백성이요? 하늘 백성. 근데 왜 어려움, 고난, 핍박 안 받으나요? 내 말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 11절. 나는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야, 이거 천천히 봐요. 여러분, 목사님 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개거품 물어볼걸? 눈 돌아갈걸? 눈 돌아가면 GT 나올걸? 다시 봐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근데 욕한 것까지는 좋아. 뭐까지 있어서? 거짓으로. 거짓말까지. 없는 말 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명 쓰는 자가 누구 있었어요?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에. 뭐 때문에? 간통죄. 하지도 않는 보디발의 아내가 뭐 됐다고? 성추행했다. 몰라. 근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던져놓고 가니까 이것이 무엇이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요. 이거 증거물. 한 목사님 옷을 내가 갖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증거물이야. 근데 한 목사님이 분명히 나를 겁탈하라고 들어온 거야. 현장에서 빼도 빼박이야, 빼박. 빼도 박도 못 온다. 증거물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황기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목사님 엄청 욕하고 누명까지 씌워. 축복 해야죠. 똑같은 소리. 그럴 줄 몰랐다. 시야 박강수 그 새끼 내가 나이도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것이 하면서 그럴 줄 알았네 몰랐네.
부글부글 끓을 걸.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으니. 알기는 잘 알아. 청산 뉴스가 뭐고.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명까지 씌워.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 그것다가 욕도 해. 오늘 찬양도 그렇게 잘하신 우리 천호선 기도원, 맞아요, 천호선 기도원 김정국 목사님 1시간 동안 뭐 아가갖고 2시간 동안 찬양했는데 다 발버리고, 아니 죄도 없는 우리 김정국 목사님을 욕해.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하면서 여러분 개거품 물어버려. 같이 한번 와요.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닌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거듭? 여러분요, 핍박, 고난, 어려움, 거짓말, 욕, 누명, 이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 가는 지름길이요. 여러분 천국 안 가려고 모두 애쓰지 말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돌밭 마태복음이 있는 이 마태복음 신학 사상에서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성산수에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옆에 앉으면 당신 복 있네요. 복 있네요. 핍박 좀 많이 받으세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하지 마시고 복 받으세요. 왜 성령들 알아요?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당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1절에는 한 수 더 떠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먹었고 거짓말을 하고 누명 씌워가지고 그것을 모두 또 뭐까지요? 악한 말까지 하네. 3종 세트요. 잠깐만 3종 세트요. 욕먹고, 욕 따라가 욕먹고, 욕먹고 누명 씌우고, 누명 씌우고 악한 말은 악한 말은 3종 세트다. 망치는 안 나왔네요. 망치를 죽인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망치. 기다릴 때. 나는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 다시 한번 10절부터 11절 2절까지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에요. 천국은 내 것입니다. 시작.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러면 11절 이렇게 읽었어요. 나를 인하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음으로 누명심으로 거짓말함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두 다 감마할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 사모님 복이 있어요? 남편이 뭐 조금만 수틀이만 말해도 남편은 지어 참으면 몰랐는데 그러잖아요. 저선생님 안 계세요? 김선희 남편 없어요. 없어. 야, 진짜 이게 되게 곤란하고 남편 없어요. 아이, 그럼 저 목사님하고 성도 관계로 비교해야지. 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는 것은 천국이 네 것이다. 하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 받았다? 박해하여야 됩니다. 핍박 받았다, 받게 받았다. 이로가 돼요, 안 돼요? 되어 난 엄청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3종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쌀밥 먹고, 난 쌀밥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도 가난합니다. 없는 지갑쟁이집이 우리 엄마는 18년 아프고 예수 믿으면 사모님 잘 산다고 해가지고 쌀밥 먹는다 이거 실컷 먹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다니까. 거의 지금 쌀밥 먹기 싫어서 보리밥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론스톱으로 보내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행형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야에 집어넣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명기 8장 1, 2, 3절 낮추고 시험하사 40년 동안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는 걸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숙제 중입니다. 시험지 제출 중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이 테스트에서 다들 입이 오만 가지로 GP 나오고 살겠다고 못 살겠다고 원망 불평 따로 원불교이 되고 원망 불평 교만이 GP 나오고 이거 여러분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강의 생활에서 훈련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루어지죠.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여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떨 때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하나만 보여줄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가시밭에 가시가 자랐죠.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요. 이 가시는 무슨 가시예요? 염려의 가시. 자 봐봐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맞죠? 설교 들은 자 맞죠? 신학교 입학해서 세미나 들었죠? 강의 들었죠? 교수님한테 들었으나 말씀을 들으나 무엇이 앞서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 염려가 앞서고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무엇이 앞선다? 세상 염려. 세상 염려가 앞서. 그 다음 플러스. 잠깐 읽어봐요. 세상의 염려의 재리요까지. 여기는 재리는 통과 재리가 아니고 돈 욕심. 뭐니 해도 무엇이요? 돈이요. 최고예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 염려는 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정답을 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어. 숙제를 완벽하게 해놨어. 그런데 이 세상 염려나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자, 공중의 새를 보라고 쭉 해놨어요.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의 샘플은 진짜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뭣도 하지 않는다? 심지도. 자 다시 한번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하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염려 이 가시기운의 가시밭의 특징이 하나인데 가시기운이 자랐는데 첫 번째 가시가 세상 염려의 가시죠. 아멘. 세상의 염려 가시 맞아요. 아멘. 아멘. 오늘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가 설교만 읽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가시는 어떻게 빼라? 첫째,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주면서 샘플로 예를 들어주면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러면 공중의 새는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두지도 않아. 그 다음에 창고에 여러분처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마라. 그 다음에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귀하지 아니하나를 반어법을 써서 귀하다고 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공중의 새마저 기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가시밭에 가시를 빼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세상의 염려의 가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예제하라. 공중의 새를 들어주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요? 아멘. 이해 안 가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염려해요? 감스러워. 시작. 감시러. 시작. 자,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샘플을 들어줘요. 두 번째 샘플은 뭐죠? 들의 백합화. 자, 두 번째 백화는 백합화죠. 들의 백합화죠. 이 들의 백합화 가지고 예제를 들어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염려할 때 이 답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세상 염려 가득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염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 없을 수는 없으나 아멘. 근데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서 쭉 읽어봅니다. 29절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9절에는 한 수를 더 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여.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도 뭔만 더 버렸다? 이 지금 들의 백합화만 더 보다가 저를 봐요. 여기 이해하셔야 돼요. 솔로몬 왕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자 왕이죠. 최고죠. 솔로몬 왕 때 제1대왕이 사울왕이고 제2대왕이 다윗왕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 왕이죠. 3대 왕.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졌지만 20대 21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말미에 그러므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흐르는 문맥이 뭐냐면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염려 안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것은 모든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광은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려가 많으니까 하나 더 들풀을 여기다 플러스 칠게요. 들풀 맞아. 자 30절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느냐. 믿음이 그러면 주님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봤을 때 자, 가시밭에는 가시가 자라는데 첫 번째 가시는 세상 염려의 가시죠. 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적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즉 세 번째 밭에 가시, 즉 첫 번째 염려의 가시를 빼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아멘.
어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한국 목사님.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면 내가 어떻게 강사님이 지금 싹 좋아요. 지금 예, 싹싹 좋은 땅까지 다 좋았어. 하지 않았는데 좋았다고 누구 들어가? 전사님 선풍들이 하도 불을 많이 때려서 내가 지금 막 등이 다 타고 있어. 그러므로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염려해라. 시작. 염려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사님 너희들은 마음껏 염려해라. 사모님 염려를 마음껏 해라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술 더 떠불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충격받았네. 예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누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나는 빠져버려야 돼. 나는 우리는 나는 따로 나는 어느 밭에 있는가? 원래 나도 어디에서 걸리는가 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시작.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일세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러면 주님이 안다 했으면 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 들풀마저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을 기대하면 되겠죠. 아멘. 근데 주님이 안다고만 해갖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 키워드는 다른 데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 13장 10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밭에 해당하는 가시, 즉 첫 번째 염려의 가시를 빼려면 마태복음 6장으로 데리고 가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 이야기를 하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누가 예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 아주 키워드 핵심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염려란 단어를 수없이 쓰면서 염려할까봐 그래도 또 염려할까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까지 얘기하시고 또 단도리 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단도리 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서 또 염려할까봐 염려하지 내일 일에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염려하여 시작. 하나님을 불신해도 문제지. 시작. 하나님을 불신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몰라. 이방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고 그렇게 염려한다요. 시작. 하지 맙시다. 그럼 너는 그 염려 안 하냐? 미안해요. 나도 허요. 그럼 너 염려한다고 설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근데 말씀
그 말씀하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 말씀 따로 나 따로. 아니 우리끼리니까 지금 다 죄의 종이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가 염려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인자에 있는 초신자들은 목사님이 염려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지교에서 이 본문을 설교했어. 근데 목사님이 염려한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 목사님이 설교는 성도 진짜 기막히게 가르치더라마는 집에 와서 참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삶은 뭐더라? 알지요? 모르겠어 나도. 예.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가르칠게요. 더 나가면 나도 이제 조금 거시기에. 이제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요.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들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설교도 듣고 신학교 강의도 듣고 부흥집회에서 세미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강사님한테 이야기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죄의 욕심의 말씀을 맡겨 결실치 못한 자다. 그럼 여러분요, 죄의 욕심, 이 돈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디 자리까지요? 두 주인의 자리까지 갑니다. 두 주인. 이 주인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자리와 돈의 자리가 동등하게 갑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풀어줄게요.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보물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다시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패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패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내 마음도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까지도 뺏어가요. 돈이 따라 돈이 좋기는 좋아요. 맞아요. 근데 뭐까지 뺏긴다고요? 마음. 큰일.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봐. 돈 좋아요. 시작. 나는 좋다간디. 그 다음에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론 났네. 두 주인의 자리가 하나님과 무엇일까요? 돈 자리까지. 여러분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결론을 그렇게 안 내놨어요. 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하나님 사랑하면 무엇도 준대야? 돈도 준대야. 따로 하나님 사랑하면 돈도 준대야. 내 말. 많이 주죠. 예,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물질은 이 물질론에 가면은요, 예하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 물질론이 강의가 10강이에요. 근데 10강이어도 다 못 풀어줘. 물질론 가면. 이거는 말라기서 3장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말라기 3장이 알죠, 여러분요? 10의 1조와 보험을 헌물까지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의 1조 플러스 여러분 11조로 하면 된다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목사님이 11조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 목사도 있어요.
근데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 나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뻔뻔하게 주님 그리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일주일은 하나님과 모습. 근데 플러스 봉헌물이에요. 이 봉헌물은 헌물인데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쭉쭉쭉쭉쭉 다 설명을 했어요. 소지헌금, 화목제헌금. 그래서 봉헌물까지를 포함해서 온전한 11조로 가르쳤거든요. 이해가요 여러분요? 이 물질로 들어가면. 근데 하나가 또 있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가 염소 비유 사건에서 31절부터 46절 적어만 보세요. 설교 너무 많아서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쪽에 왼편에 구별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 맨날 대전역에 빵값 내거든요. 대전 노숙자들 생기라고 맨 교회 정색까지 끊기게 하고 내가 빵 사러 간다고 뭐 사러 간다니까 한재주 목사님 호구고 한재주 목사님 바보 뭉치는 줄 알았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뭐라고 31절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줄일 때에 옥에가 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 알죠? 곧 누구께 한 것이요? 이 땅에 누구께 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뭘 하나님께 했어? 사기치지 말아요. 분명히 저들에게 한 것이 이 땅 살면서 누구한테 했어요 그것을? 배고픈 사람 밥 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히고 옥에 갇힌 사람 교도소 들어가서 돌봐주고 그랬잖아요. 그 구절이 지금 그 구절이라. 그래서 반드시 이 땅 살면서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됐어요? 죽게 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죠. 왼편에 염소에 있는 건 나를 떠나 마귀와 예비된 곳에 들어가라 하죠.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을 무엇으로 갈랐어요? 그 장면에서는 하나는 영벌에 하나는 영생에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요? 후제 사건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 기준이. 근데 물질로 해서 후제 사건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디로 갈라놨어요? 영생과 영벌로 갈라놨거든요. 이해가요, 여러분요? 이거 이해 못한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요. 근데 내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 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가 양이고 염소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이해갑니까, 선사님? 아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구절을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빨리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럼 여러분이 뭔만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네. 그럼 말씀을 듣고 뭐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했다 그 말이죠. 열매 맺었다 그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 마가복음으로 사자고 빨리 건너뛰어요. 그래도 설교는 마무리는 해두고 가요.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사정에서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마가가 마태하고 조금 다르게 풀어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그러면서 그 풀을 풀어주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13절 읽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려야 돼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 뿌리는 사명이요? 말씀을 뿌리는 것. 이해 갑니까? 네.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뿌려줘요. 말씀 아닌 것을 뿌려주면 가라지를 뿌려주면 반드시 가라지를 거둬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아까 마태복음식에서는 악한 자였죠. 마태복음에서 악한 자였죠. 아멘. 근데 이 사단이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사탄. 사단이죠. 누가복음에서 나중에 마귀라고 말해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써라. 그러니까 이 새는 마가복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절부터 8절 안 읽고 왔어요. 이 새는 마가복음식 이 새는 사단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식 이 새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사단이 마귀가 결국은 하는 일은 뭘요? 말씀을 즉시 지금 말씀을 들어도 저기 봐요. 지금 목사님 박강석 강사가 말씀을 뿌려도 즉시 와서 말씀 뺏어가요. 아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즉시 왔다 가잖아요.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구절을 예사로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을 정확히 다시 보세요. 15절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뭐 빼앗아갔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럼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즉 새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새가 이 공중의 새가 내가 밭에서 농사지는 농부라고 생각해봐요. 이번에 내가 트랙터를 가지고 트랙터 알죠? 트랙터 알아요? 목사님? 딱 농사를 지려고 트랙터 친다는 거 지금 트랙터 사면서 한번 다 같이 트랙터 쳐볼게요. 내가 트랙터 쳤다고 시작이었는데 밭에다가 콩을 뿌렸어. 근데 흙이 안 덮어지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걸 먹으면 그 자리에는 콩싹이 나요 안 나요? 그거 똑같아요.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그 자리에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빼앗긴 말씀을 다시 찾아오시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잡아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용서라는 예를 들어서 용서라는 설교를 해요. 용서라고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8장 15절부터. 그럼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할까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사랑의 실전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고 물론 오래 못 참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런 말은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나서 교회 못 다녀. 그럼 적당히 해갖고 아야 잘한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얘 잘하네. 아이고 얘기 키울 때 오늘 나갔고 내일 걸어다닐게요. 아니 새신자한다 전도해놓고 여러분들 웃겨요. 자기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우리도 예수 믿어갖고 30, 40년, 50년 됐는데 이 모양이에요. 시작. 아니 그런데 이제 새신자한다 전도해놓고 아니 2년 3년밖에 안 믿어서 전도사처럼 못 따라온다고 막 성질이 막 급해갖고 개거품 물면서 그 새신자한테 막 뭘 하겠어? 그럼 새신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20년 30년 믿은 전도사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것 없어. 시작. 너나 나나 똑같다. 시작. 너나 나나 똑같다. 좀 이뤄되죠. 왜 이뤄돼? 먼저 믿어서 먼저 돼야지. 여러분은 진짜 웃겨요. 자, 먼저 됐으면 시작. 먼저 됐으면. 근데 성경은 또 먼저 된다가 나중에 된다고 더 써놨어 주님은. 늦은 비고 와 지금 비가 몽땅 와 어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잘해요. 오늘 뭐 심어놓고 내일 놔두고 들고 가는 거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주님 그래. 야 나는 너 때문에 40년 50년 참았고 60년 참았는데 내가 지금 놔들고 갈라고 못 가겠다 너 때문에 주님이 지금 엄청 오래 참으시니까
이렇게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2년, 3년, 이제 뭐 5년, 10년 다닌 사람이 막 못 온다고 거기다가 막 잘한다고 해도 지금 용기를 내갖고 월등말등 하는데 거기다가 막 못 온다고 해갖고 막 윽박 지르고 야! 그러면서 쓰느냐고 했었고 막 그럼 못 써. 나도 다 해본 게 요령이 생기더라니까. 모든 놈도 잘한다고 지가 잘하려고 하더라고 시가. 모든 거 잘한다고 해요. 잘하려고 해. 목사님 내가 사실 잘하려고 했는데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 나 안다. 네가 성령 안 받아서 그런다 시가. 너 성령 받으면 잘할 텐데 시가. 내가 알아요. 강사가 시켜도. 아까 성령 받자고 베드로 봐서 예수님이 원조가 가르쳐도 그 모양이야 시가. 원조가 가르쳐도 그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는 원조 게임도 안 내잖아요. 뭐 황재진 목사님 능력이니까 네 찬양만 겁나게 불러듣기래. 아까 불나오던데. 불나왔대요? 너무 불나와 지금 다 타게 생겼어. 또 갔어.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박이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배반했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뭔 나오는 거예요? 말씀 나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해버린 거예요. 늘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3종 세트다. 시작. 그렇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거기다가 뭐가 욕조 지지 처음 얻어먹고 그 다음에 누명까지 씌우고 악한 말할 때는 3종 세트다. 시작. 3종 세트다. 근데 왜 피해가려고요? 이제 피하지 마라.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시작. 올 것이 왔구나. 사모님 뭐였고 고개를 돌려. 아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아니 지금 1학년 밭도 못 넘어가면서 이 돌밭도 못 넘어가면서 어떻게 가시밭까지 가려고 그래요. 가시밭은 더 힘든데 돈 내놓기가 뭐돼? 고래 실전 목숨보다도 더 힘들어. 보험사까지는 하고 어떻게 견디보겠어. 1단계까지 1단계까지는 아니 길가 맡아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말씀도 안 삐지고 막 참고 견디고 인내도 해보고 고난도 참고 어려움도 참고 막 이 양당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물질 내려갈게 고래 실주 같은 물질 내려갈게 내놓고서요 다 줘도 물질 못 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다 줘도 봉사 다 해도 돈은 안 내라고. 그런 사람 많아. 내가 목회해보니까 겁나게 그런 사람 많아. 우리끼리도 그래야. 돈 내더라고 뭐래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은 허청하게 잘해. 주님께서 봐요. 여기 전라도로 좀 표현식으로 이해하여 주님도 전라도식으로 알아잡수시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겠어. 16절 시작.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맞죠? 근데 어떤 자는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욕심과 이걸 하나 더 플러스가 돼. 야 원이 자 봐봐봐. 세상의 염려 플러스 돈이 플러스 기타 욕심 원의 어쩔 수 없이 점점 갈수록 세상이 천국 가게 시간이 그래서 따라와 여사 한번 말해 빨리. 천국 가는 시간이 천국 가기 쉬워라 시작. 쉬운 것은 아, 아니에요. 아니 강사가 스킨들 안 하네 참아라. 이제 목사들이 보통 고집이야. 똥꼬집. 자 세상 염려 하나 플러스 죄의 욕심 플러스 기타 욕심까지 나오고 얼른 여기까지 하려면 나는 모르겠어. 이건 기타 욕심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풀어주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렇게 있다는 걸 알고. 자. 제가 몇 장이 있거든요. 자,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아멘. 아멘. 이제 빨리 누가복음 8장 하고 끝냅시다.
길게 봐요 여러분. 머리만 아프죠.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죠.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주님께서 해석해 놓은 걸 물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씨 아닌 것을 성도의 마음밭에 뿌리게 되면 결국은 씨 아닌 것이 자라게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돈을 너무 잘 번다고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갔대요. 그게 친구 따라 돈 벌러 갔대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우글 거리더래요. 너무 많대요. 젊은 집보리들이. 근데 들어보니까 다단계 회사요. 옛날 자석료 재편료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생각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돈이 겁나게 들릴 것 같더래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 다단계 회사가 갖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의 욕심이에요. 돈을 벌겠다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학교도 자퇴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등록금 약관 대출 받은 거 돈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넣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죠.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선료에 가서 다단계 회사에 가서 다단계 설명을 들으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죠. 그런 것처럼 말해요. 자, 이걸 풀어 설명할게요. 이제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설교 들었대 안 들었대? 들은 자. 오늘 담양 기도원에서 박강성 목사한테 말씀 들었대 안 들었대? 공집회 때? 들었어요. 들은 자니 이게 누가가 가서 오묘미 어쩌스가 누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이 악한 자는 3종 세트예요. 요것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언제? 즉시 와서.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깨달아도 문제가 돼. 나중에 깨닫는 말씀도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말씀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우리 어디 보내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풀어놓은 셈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요. 아니요. 못 가. 예수 믿으면 구원약식만 있으면 가지. 아니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구절을 좀 뜯어서 고침 썼어. 그래도 우리 적당히 좀 죄도 짓고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목회도 그냥 슬랑슬랑 하고 안 돼? 김종국 목사님 때문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의 것인데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을 알아야 해가지고. 아멘. 그러면서 22절은 더 충격적이요. 나는요 예수님 나는 내가 목사했어. 저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전도사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 정도 생기려면 교회 몇십 년은 다녔겠죠. 네. 교회에서 그래도 뭐까지 해서 집사 직분을 받았겠죠. 네. 교회 생활을 좀 여러분이 제대로 했으면 한 20년 걸리잖아. 집사 좀 따고 집사 좀 배지 걸고 하나. 그리고 신학교 정도 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추천서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학교 왔어. 신학교는 몇 년 다녀? 3년. 대학원?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 다음에 전도사 고시. 그 다음에 총회 가서 강도사 고시. 그 다음에 뭐 그래? 목사 고시, 목사 안수 받은. 그래갖고 개척까지 했대요. 부교육자 생활 싹. 나는 4교회 거쳤거든. 4교회를 거쳤다고. 3년, 12년. 그리고 내가 개척했어도 이 모양이요. 잘하고 계세요? 주님이 잘한다고 해야지. 그날에 주님이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 난 귀신 쫓아내는요. 딱 시작. 난 귀신 빼준 대장이요. 예수 피로. 귀신 뺀. 와, 저번에 우리 어디 와갖고 우리도 막 이렇게 말해봐. 목사님 죄송해요. 자, 정수리 열려 들어가. 불.
그래도 되나? 근데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22절 아니요 나는요 예수님 나는요 제가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많은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과 이적 같은 많은 큰 교회 했고요 담임 목사고 대형 교회 했고요 막 써놨어 자기가 항변해 성질나지 다 천국 못 들어온다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충격적인 무한마로 세레버를 나는 자,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하니 그 어떻게 해요? 주님 모른다고요? 주님 모르는 동네는 어디요? 마귀. 심각해요. 그 구절을 찢어버리고 싶어 나도. 어떨 때는 그날에 불법을 행한자야 난 너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 예수님. 왜? 불법을 여러분 이 말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나 여러분의 충격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니나 잘하세요 나도. 그래서 마귀는요 말씀을 빼앗아서 12절에 자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어디 못 가게 하라고? 구원을 얻지 못해. 이 구원은요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국어가 문제다. 다시 국어가 문제다. 시작. 우리 한빈희 목사님 그저께 나주 배 밭에 가서 배 따먹었대요. 그건 먹는 배죠. 근데 한빈희 목사님이 저 거제도 가서 배 탔대요. 그 배하고 아주 배하고 틀려. 근데 오늘 한빈희 목사님은 밥을 크나이 많이 먹었대. 배부르대요. 배. 똑같은 배지만 다 다르죠. 네. 근데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구원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진 것 같아요? 혼의 구원. 응? 혼의 구원. 혼. 아니 지금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겁나게 주님을 위해서 뭣도 다 버리고 뭣도 버리고 했다가 이제 직장도 사표 쓰고 했다죠. 배까지 버렸다 했죠. 사표 써버렸다 했죠. 사표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베드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구원하셔서 그러죠. 물에 빠져나갈 때 풍랑에서 아니 또 오늘도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또 구원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죠. 그래서 구원을 이 하나를 이렇게 한 단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철저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피로 구원받죠. 이 1단계 구원이라고 1단계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온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적인 구원이죠. 내 공로가 들어간 거 아니죠. 다 아들 예수를 낳으니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이 구원은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구원자 예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는 예수뿐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생활하게요? 교회 생활하죠. 교회 생활, 강단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뭘 줘요? 말씀 주죠. 언약 따라오라고 말하죠. 근데 언약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도 만나죠. 이 어려운 환경에서 즉 풍랑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이것은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몽탕으로서 구원을 설명하면 헷갈린다. 설교하는 목사도 헷갈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성도도 헷갈려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한 서너 시간 다 이해하는 부분. 넘어갑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봐요. 12절.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즉 천국 못 가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고 결국 뭐 빼앗아갔어요? 그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천국 갈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사모님 이해가요? 그럼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 너무 많거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의 예화 가지고는 그래요. 하나의 예화 가지고. 용서 안 하면 누구나 손해인데.
베드로가 3번 용서해 준다는 시점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5절 이하의 사건부터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한다고요? 7번 용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아야 야 베드로야 70번씩 7번 용서해. 이 말은 네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용서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이 말하면 개거품 물고 다 쓰러지더라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간대요? 시작. 그럼 누가 전화가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가야죠. 그게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아까 그러던데. 그래도 가야 돼. 아까 베드로도 다 예수님 누구 앞에서도 부인해버렸어요? 계시적 여자 앞에서도 부인해버렸어요. 원조가 가르쳤는데 나는 원조도 아니거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견디다가 잠깐 인내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 받을 때요 넘어졌대요 자빠졌대요 교회 떠나버렸대요. 그런 인간들이 겁나게 많아요 요새. 잡으러 갑시다. 잃어버렸냐? 아 진짜로 할게. 시간이 벌써 넘어가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지내주 이 생의 염려를 여기서 세상의 염려는 이 생의 염려와 죄와 여기 또 하나 플러스 됐어. 일락까지. 일락이 뭐예요? 목사님 일락이 뭐죠? 일락나 루파파. 어머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목사님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오늘 주일 안 지키고 잠깐 놀다 다음 주에 갈게요. 뭐야? 잘 놀다 와.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1번 동그라미 착하고 2번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할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